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8절에서 12절까지 15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자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다윗의 주변 사람은 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압도 다윗을 돕는 국방부 장관이고 생명 걸고 전쟁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요압이 너무 세서 내가 못 이기겠어요. 요압이 고집이 너무 센 거야. 못 이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장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인이 일생을 자기 죽기까지 막 죽음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지가 죽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 사울은 누구와의 전쟁에서 죽었냐? 다윗과의 전쟁에 죽은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의 승부를 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멘한 사람만 복 받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해바라기는 뭐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봐요. 해바라기가 참 재밌죠. 해를 보고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새도록 고개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 있어요. 해 뜨는 거 바라보려고. 그거 모르시죠? 밤새도록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 있어요. 해 뜨는 거 바라보려고. 그리고 다시 해를 따라 돌아갔다가 다시 아침이면 다시 동쪽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해바라기 심어놓고 관찰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걸 관찰을 했어요. 어렸을 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본다는데 그러면 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면 해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 있어요. 거기 다시 해를 따라가는. 참 하나님께서 풀을 만들 때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해바라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화분을 키워보세요. 재밌어요. 화분을 키워보면요, 한참 내비두면 이파리도 전부 다 글로 돌아가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글로 해 쳐다보려고 다 글로 이러고 돌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또 돌려놓습니다. 이제 돌려놓으면 또 다시 이파리가 돌아와요. 또 돌아와요. 가서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요? 살기 위해서 해를 봐야 사니까. 우리는 주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갖다 넣어놔도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돼.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주를 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주를 바라보기보다는 남편 바라보고 성질나고, 아내 바라보고 절망하고, 사람 바라보고 배신감 느끼고. 여러분들 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주를 바라보면.
나보고 얼굴에 점 빼래. 나는 세수하고 머리 빗고 하지만 얼굴에 점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안 불편해. 진짜 안 불편해.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한가 봐. 그럼 네가 빼. 빼는데 뭐 또 감당해 줘야 되냐면 뺄 때 아프다며. 그것도 당신이 감당해. 빼는 사람. 아니 진짜요. 얼굴 점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있지. 관심 있게 봐야 있지. 내 얼굴인데. 그리고 사람은요 또 놀라운 것은 뭐가 놀랍냐면 얼굴 거울로 보고 돌아서 잊어버려요. 자기 얼굴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도 거울을 얼굴로 보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굴 보고 계속 얼굴 기억해요? 안 하잖아요. 그 기억도 안 하고 그러고 안 하는 얼굴을 뭐로 자꾸 그렇게 신경을 써. 예. 주를 바라보면 세상 게 안 보여요. 예, 아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는 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멘. 멸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시죠. 뭐라고 말했냐면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뭐 하시죠? 교훈하신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뭐 하죠? 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뭐요? 인자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소유물, 자기 재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내 재산은 이건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가 봐요. 예. 시편 119편 예. 5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은 내 재산이 이겁니다. 집입니다. 내 재산이 증권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19편 119편 펴놨으니까 147, 148절 한번 보세요. 147, 148 시작. 시편 119편 147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예. 166절 65절 시작.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이 세상에 장애물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겠어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겠어요? 예.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사랑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뭔가요? 에? 예,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이라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할 것과 하지 말을 걸 분명히 말해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많아요. 예, 자식이 필요한 것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라 하지 마라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자식들은 하라 하지 마라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이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스 노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네가 알아서 해, 그때는요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자식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너한테 말해도 말 안 들을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 할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 말을 안 들으면요, 네가 알아서 그냥 내비를 두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포기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는 자 되면 큰일 나요. 아멘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은요, 절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은 아주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도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스 노가 분명해. 해서는 안 돼, 해야 돼가 분명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이요, 예,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절정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랑의 절정이 어디요? 사랑의 절정이 매요. 사실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사랑의 절정이요. 얼마나 사랑하면 때리겠어요. 그런데 매도 안 통하면 그때는 포기하는 거예요. 죽여 어떻게 그거를 죽여 살려 어떡하냐고. 죽여요? 매도 안 통하면 죽여요? 방법이 없잖아.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간이 말을 안 듣고 멸망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애들이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혜도 지혜도 나이가 이제 먹어서 숙녀가 되었으니까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릴 수는 있는데 때리면 종아리에 피멍이 들고 그러면 나가서 돌아다니면 여자가 종아리가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 셋을 불러다 놓고 내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피멍이 들도록 내가 내 종아리를 때려요. 내가 니들을 제대로 가르치던데 못 가르친 아버지 죄가 크다. 니들이 맞아야 될 게 내가 맞아야 된다. 내가 애들 셋을 앉혀놓고 내가 내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몇 차례를 꺾어다가 내가 내 종아리를 때려서 피멍이 들어서 그게 없어지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가더라고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갈 때인데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누구한테 저렇게 맞았을까? 아마 그때 모르긴 몰라도 아이들이 자기를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팠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때리지.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고난의 십자가까지 졌는데도 그것도 무시한다면, 이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끝난 인간이에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돌아온다면 그건 무엇로 말을 할까? 무엇로 말을 해야 돼? 이미 끝난 인간 아닙니까? 이미 끝난 인간 아니냐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응?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이미 끝난 인간 아니냐고요. 십자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끝난 인간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십자가 앞에서도 안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도 대책이 없어요. 그 이상은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말씀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가 여러분들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근데 그 말을 싫어하잖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아기 안 낳아서 안 키워본 사람은 딱 몇 사람이 없네. 근데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은 자식에게 잔소리하면 자식이 싫어해요, 환영해요. 우리 엄마 땡큐. 우리 엄마 진짜 멋있어.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니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낳은 어린 새끼한테 지청구를 들어가고 멸시를 당하면서 핀잔을 받아가면서도 쉬지 않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 그래 네 알아서 해 하고도 또 잔소리 한다니까. 장구목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지가 낳아서 키운 새끼한테 왜 그래 쩔쩔매면서도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핀자를 들어가면서도 망신을 당하면 또 그러냐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제발 좀 사랑 좀 받을 줄 압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사랑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못 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잖아. 여러분, 사랑받을 줄 알아야 돼. 사랑받을 줄 알아야 돼. 성경은요, 인간이 육신이 좋아하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 따라 살려면요, 부모 소리가요 왜 싫으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 게임 오래 하라, 더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공부하지 마. 그리고 공부하지 마. 그 공부 아무 쓸데없어. 나가서 애들하고 게임이나 하고 놀고 와.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요. 막. 야, 너 잠도 자지 뭐 TV나 보고 앉아있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빵점 맞아가지고는요, 잘했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점수가 다는 아니요. 그래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부모는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거 다 싫어하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돈 쓰면 망해. 망한다고 성경에 느헤미야서에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해놨어요. 예. 제가 개고기 먹지 마. 요즘에는 개고기를요 전기로 충격으로 죽이기 때문에요 목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그래도 내가 혹시 그것이 목매달아 죽인 그것이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면 큰일 나. 죽어. 그런데 개고기를 목매달아 죽이지 않아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빼지 않고 잡으면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짐승 중에 소도 그냥 죽은 소는 먹으면 안 돼요. 꼭 도살한 소, 피를 빼고 잡은 소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냥 죽은 소는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모든 짐승, 나도 개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개고기는 피를 빼고 잡으면 맛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피를 빼고 잡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고기는 피를 빼고 잡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있어요. 피를 빼지 않으면 맛이 없고 개고기는 피를 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악을 쓰고 먹는다고. 악을 쓰고 먹어요. 나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어요. 주님이. 근데 보니까 부흥 강사들이 개고기는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게 영역이 나온대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부흥 강사들 오시면 개고기집을 찾아서 갖다 사드리긴 했는데 나는 안 먹었어요. 근데 개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대요. 근데 성고기는 먹지 말라는데 먹으면 힘이 난다면 그 힘이 어디서 오는 힘인지 지금도 궁금해요. 지금도 궁금해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어기면 안 돼. 근데 성경을 어겨. 그래도 어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인간이 불쌍해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대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후의 사랑의 명령이 뭐냐? 회개하라야. 내가 네 죄를 지고 내가 죽어서 죽어줄 테니까 죄 내놓고 너 살아. 회개는 죄 내놓고 너는 살고 내가 죽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너는 살아. 그게 십자가요. 근데 그것도 무시해. 에이, 맨날 무슨 회개하라 소리를. 아니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 맨날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요? 맨날 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걸.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만은 살아. 그러면 죄를 내놔. 그 얘기요.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야. 에이, 맨날 무슨 회개. 아이, 부담돼서 힘들어서. 회개보다 더 큰 사랑의 소리는 없어요. 회개하라보다 더 큰 사랑의 외침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외침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요. 그렇게 중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소리 안 하잖아. 왜 안 하지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냐고요? 김혜영 집사님 왜 안 하죠? 목사들이? 예, 싫어하기도 하고 해봐야 회개도 안 해요. 싫어하기도 하지만 회개하라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움 받느니 그 소리 하지 말자. 그래서 아무도 회개하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생활 설교. 예,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예,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예,
그게 인내가 지 마음대로 되냐고. 회개해서 성령이 와야 되지. 사랑하라 그게 되냐고 제 마음대로. 미움을 몰아내고 회개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와야 사랑이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회개해서 죄를 몰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을 수용하는 최상의 절정이 뭐냐? 회개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죄를 지고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십자가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십자가는 죄를 없이 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멘. 다시 말하지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뭘 물어보지 않았냐? 셋을 앉혀놓고 아빠 종아리가 피멍이 들도록, 내가 실컷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종아리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게 쉬운가 안 쉬운가? 힘이 안 실려요. 이렇게 때리는 게 힘이 안 실린다니까.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치면 피멍이 들겠어요. 아마 물어보진 않았는데 니들이 맞는 게 좋아하니,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 때리는 게 보는 게 좋아하니, 그러면 다 내가 맞는 게 훨씬 낫어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맞는 게 훨씬 낫어요 그랬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맞아서 죽어야 될 십자가에 창조주 하나님이 갖추어서 나를 살려줬다면 감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성경 읽다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순간 내가 무너졌거든요. 십자가 앞에서도 안 무너진다면 그는 강심장이요. 그는 정말 돌이요. 돌이라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돼. 회개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1차는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최고 절정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예수가 대신 죽어서 내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사랑의 수용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죄가 뭔지는 알긴 알아.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 우상의 점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거짓 목사들이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회개도 안 하잖아. 성경은 명시가 돼 있는데 회개 자체를 마귀가 막아놔 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좀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회개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사건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고 목숨을 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최상으로 경외하는 자는 자기 죄를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절정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번째 이야기, 기대하시라. 개봉박동 여러분의 시작.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세히 말해드려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해야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말씀을 범했다면 목숨 걸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절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의 죽음을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하여, 불신 가족, 불신 영혼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